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셨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로 덧입히셔서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세상, 불신의 영역, 죄의 영역에서는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먼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구원자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길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종인 우리를 역시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글퍼하거나 서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제로 깔아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첫 부분에 다시 한번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번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이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지만 여기서는 특히 또 더욱더 문맥상으로도 아주 적합한 이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요, 주님의 일꾼인 요한 사도 역시 그 성도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한 그런 사도로서 그분의 자녀인 성도들을 정말 깊은 진실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이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자, 비록 성도들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미움과 공격을 받기가 일쑤이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비참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갑작스럽게 정해서 임의로 정해서 아무한테나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미리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결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부르심으로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들, 불신자와 의인들을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모든 사람을 다 한 명 한 명 계획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분의 자녀로 부르실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정말 누구인지를 더 친밀하게 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의 영향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천국까지 가는 것, 그것은 이 성도들의 사람됨됨이나 그들의 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해서 좀 더 자녀로서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된 자격이 신분이 박탈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자녀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그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성과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죄를 짓고 길을 잃습니다. 또 침체에 빠지고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은망덕하게 굴고 무례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내가 좀 연약하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좋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악한 죄입니다. 우리의 의심하는 것, 이런 불신앙, 연약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성에서 기인하는 이런 악한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죄로 여기고 그분을 멀리하며 근심하시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짓는 죄 그대로 그 죄대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중에서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모릅니다. 그분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은 고집과 꺾이지 않는 이런 악한 습성을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완성해 가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 완성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완성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자비와 은혜는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모든 죄와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이런 죄성에 압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불변하는 약속과 성품과 그분의 계획을 굳게 믿고서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마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런 것은 겸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또 다른 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비참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다시는 변경될 수 없도록 하신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비록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우리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존귀함과 특권을 어느 정도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존귀함과 특권이 이 땅에서 완벽합니까? 뭔가 완성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것들이 참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드러날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정말 부스러기에 불과한 정말 작은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이 피해갑니까?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자연재해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막을 쳐가지고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는 겪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죄에 대한 책임으로 받는 저주나 그런 모든 재앙들, 그런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히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 여러분, 이렇게 성도에게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와 아직, 앞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항상 이미 받은 것과 아직 받지 못한 것, 완성될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의 말을 통해서 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평생에 수십 년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직접 보고 맞았던 그 사도 요한도,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역시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당할 것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들,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확실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대하거나 그 양이 방대하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에 보고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지금 이 육의 장막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해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만큼은 우리는 확실히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소망하며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진짜 당했을 때에는 정말 더욱더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 덜 알았던 것들, 부족하게 알았던 것들을 그때에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완성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맨 처음에 일어나게 될 일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분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분명히 보고 만져볼 수 있었던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몸과는 달랐습니다. 그 몸은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부활의 몸에도 그분께서 고난받으신 흔적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받으신 손과 발의 못자국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 그 자국이 다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은 이전에 그분의 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고운 모양이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 몸, 그 누추한 몸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몸이었으며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실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직접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분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모든 악인들, 죄인들도 자기 눈으로 직접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악인들과 의인들이 보게 될 예수님은 그분의 모습은 분명히 상반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악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 성도들의 믿음, 성경의 복음과 그 진리가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멸망에 던지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은 분노로 찌푸러진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이 세상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선하신 분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 세상의 고생스러운 영적 전투가 다 끝났고 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크게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큰 환호와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시며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분의 밝게 빛나는 온화한 얼굴, 그분의 미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자, 여러분, 요한사도는 분명히 비천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치 뉴에이지주의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솔직히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썩어질 육신에, 우리의 부족한 인성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하지만 이 연약한 인성에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을 영광스러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에는 죄가 없고 또한 그 몸으로 다시 죄를 가능성도 없습니다. 또한 그 몸은 늙거나 죽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으며 또한 고통받거나 지칠 일도 없습니다. 신령하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몸은 헛개비나 환상이 아닙니다. 똑똑히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확실하고 실제적인 육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영혼은 분명히 거듭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늘 불완전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역시 완전하고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힘과 활력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시험받거나 정욕으로 갈등할 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낙심하거나 침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예수님과 같이 고귀하고 온전하게 변화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으로 천국에서 어떠한 지위와 신분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왕과 같이 정말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또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동일한 존귀와 영광을 그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상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죄한 상태에서 누렸던 그 영광된 지위를 훨씬 넘어서서 영광스럽고도 고귀한, 완벽한, 앞으로 죄에 넘어질 일이 다시는 없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 그분이 계획하신 그대로의 그런 인간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영화되는 것보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되는 일이 먼저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뵙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계신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허구나 우리 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를 우리가 직접 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그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없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고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아무 흠이 없으신 아름다우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똑같이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본다고 되어 있는 이것은요. 옛날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 같이 이렇게 정말 그 상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또렷한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게 되면 그냥 이제 상이 그냥 희미하게 맺혀서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정말 좀 떨어지는 기술로 만든 그런 울퉁불퉁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식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참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완성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렇게도 참 놀라운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귀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왕실에 속한 황태자라 할지라도 재벌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말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면은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좀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편안하게 살다가 영화를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받으시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모든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죽음과 무덤에까지 낮아지신 후에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후에야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낮아진 후에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이요 자녀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 땅에서 무슨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에게도 둥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셨고 온갖 방해와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남쪽 지방 유대 지역에는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저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셨으며 아무 죄 없이 붙잡히셔서 거짓된 죄명으로 고소당하시고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부당하고 억울하게 형벌받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억울한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셨으며 그리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닥쳐있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괴로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멀리 있는 것,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는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체휼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며 하나님의 소망이 다시 찾아오며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우리처럼 고통받았으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므로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욥이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믿음으로 말했던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친히 그분을 볼 것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이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속에서 녹는구나. 여러분, 이 욥이 언제의 사람입니까? 이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욥은 이렇게 확실하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을 영적으로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이 이러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신구약 66권의 모든 완결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은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욥과 같이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예정하심을 믿으시고 의지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받게 될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도 체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우리에게 될 일과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참으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혹은 저희의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저희의 죄대로 저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저희를 건지시며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형상으로서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지막 날에 허락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